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일련의 행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또 그들의 율법이나 관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복음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심각한 불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되어 사람들을 얽매고 있는 고정관념들, 또 오만과 편견들을 지적하시면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랫동안 율법과 그에 따른 종교적 간섭에 젖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위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고정화된 관념을 주님은 아주 시원하고 명쾌하게 해파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어떤 생각이 한번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고정관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고 그저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지 않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고정관념이 쌓여 있으면 그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은 전부 잘못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그 간섭과 종교적인 그 오만과 편견들이 어떻게 깨어지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전내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네 사람이 중풍병자인 친구 한 사람을 들것에 메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꽉 들어찬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지금 유대 사회의 지붕은 이렇게 우리처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지붕이 아니라 대추 야자 잎을 이렇게 얽어서 이렇게 만드는 집입니다. 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늘만 가리면 되기 때문에 그 지붕을 뜯는 일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고정관념으로 그냥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줄 알았던 그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상상할 수 없었던 지붕을 다 헤치고 이제 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인 친구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성과 믿음이 그들 앞에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과 고정관념들이 다 제거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병자들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죄인으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아예 그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면 그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랍비들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지 않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자 서기관들은
이제 이 신성을 모독했다며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들이 혼란에 빠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계신 예수님은 병의 고침이 곧 죄의 사함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중풍병자의 회복은 즉각적으로 일어났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음을 바로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간에서 일을 보고 있던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일과 그 일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논쟁을 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어느 날처럼 똑같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앞서서 1장 16절 20절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한 명의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알파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간에 앉아 있었으니 직업이 당연히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세리 레위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정말 뜬금없는 일이었습니다. 만나러 가겠다는 통보를 하거나 내가 가서 너를 제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한 그리고 너 삼겠으니 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 한번 네가 생각을 해보고 기다려봐라, 판단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부르셨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를 부르는 예수님도 그렇지만 또 그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뜬금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길게 설득한 것도 아니고 된다 안 된다 신랑이 버린 것도 아닌데 그냥 나를 따르라 하시자 그냥 그 자리에서 틀틀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배경을 알게 되면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5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부정의 대명사였고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받은 겉뜯은 세금을 가지고 로마에 바쳤기 때문이에요. 그 나머지 부스러기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 부름을 받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세리의 경우는 우리가 어제 목사님께 말씀하셨던 그 4명의 제자들보다도 어부들보다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부들은 예수님을 제자로 살다가 제자로 안 하게 되면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세리는 한번 그만두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그런 노린자유를 다시 한번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그 자리를 떠난 세리를 누가 다시 쓰겠습니까? 정말 그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레위는요, 지금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자처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일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계와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런데 그가 모든 이유와
장애물을 마치 옷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듯이 툴툴 털어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것도 그렇고 그 부르심에 받아들인 것도 그렇고 참으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죄인과의 교제와 식사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율법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금지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던 일이었죠. 근데 이들은 모습들을 보고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죄인과 식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주 불만스럽게 말합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가?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해하고 또 수긍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정통적 관습들을 단 한 방에 무시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의 행위는 그 당시 대단한 충격을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였고 편견이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아니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거룩함과 순결함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 주제의 죄인들하고나 어울리며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쯤으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고, 그래서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지켜져야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고, 부정한 옷에 닿으면 부정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거룩 그 자체이시고 거룩의 원천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와 아무리 자주 반복되는 죄를 가지고 그분께 가더라도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의 그 자체였고 거룩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을 오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로 가면 모든 죄는 다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씻겨져서 정결하게 되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의사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자신의 거룩을 지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혼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고치시고 변화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열병을 고치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래된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정말 수많은 병자들이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고쳐주길 원하시는 병자는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신도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잘 알고 있는 병자들, 그래서 스스로도 소외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도 열애인간처럼 취급하는, 그래서 정말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병자들 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이었고 그 자신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리는 자신이 원해서 자신이 선택해서 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죄인으로 만들고 그 자신을 가장 깊은 소외 속으로 몰아갔던 가장 심한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로 오신 예수님, 정말 좋은 의사는 병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들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참된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의사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이신 예수님께 정말로 고쳐주고 싶으신 질병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 그러니까 죄라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들과 함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을 반겨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영혼의 의사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몰랐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고칠 의사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레위의 행동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레위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단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서도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바로 참 의사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고 또 고쳐주려고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뿌리 깊은 죄의 질병을 고쳐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의사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사를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의사가 필요 없을 만큼 건강한 사람들이 있을까? 죄를 용서받고 또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않을 만큼 거룩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분의 용서와 온전케 해주시는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질병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세리들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질병이 바로 죄라는 영혼의 질병인데 그런데 이 질병은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요.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길 만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빼놓지 않고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게다가 자신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본성까지 한몫해서 이 질병은 치료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질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결코 예수님이 의사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포장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 줄 모르는 죄인들, 딱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리들이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영적인 질병에 앓고 있다는, 자기의 병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영혼의 병들을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세리와 같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이신, 참 의사이신 그분이 누구냐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치명적인 그 질병들을 치료받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치료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잔시를 벌였지만 그가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은 그 이후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모든 성도들의 역사가 다 다릅니다. 이제 죄는 용서받고 그 죄의 커다란 상호는 치료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가 남긴 수많은 크고 작은 상처가 우리 환부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죄로 기울기 쉬운 성향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많은 유혹에 우리가 오염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지가 여전히 우리에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평생 동안 더 온전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고 여전히 죄라는 질병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병자임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은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처럼 이미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잘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사랑하십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온 들을 헤매는 목자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찾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반기십니다. 죄인이 자신에게 나오기만 바라시며 그렇게 주님에게 온전히 치료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죄인을 부르고 계시고 죄인이 거룩하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부족한 자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상처가 있다는 것, 지금 거룩하지 않은 것이나 믿음이 부족하는 것까지도 그것 자체로도 우리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은 항상 불완전하고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말 불안정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안정한 인간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또 그분께 끊임없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온전해져 가야 하며 점점 더 건강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로 함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누군가를 치유하고 또 누군가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함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